찬송가 259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.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려 했는가.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.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했는가.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. 주 예수와 만나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.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.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했는가.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.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.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.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.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.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는가 보소서.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.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.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.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, 22절, 23절이 되겠습니다. 공독하겠습니다.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. 아멘.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언약책에 기록된 이 유월절을 지킨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할 때에 이루어졌던 시작되었던 절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애굽 바로왕의 교만함, 그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는 큰 재앙을 내리셔서 이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이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.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.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있고
그 집 문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애굽을 떠날 모든 채비를 하고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무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날이 밝으면은 나팔을 불 때에 430년간 종되었던 애굽의 땅에서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. 이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그들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명령하게 되었습니다. 이 유월절은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첫 달 14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 유월절을 시내 광야에서 지키게 하십니다. 그 다음에 또 유월절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유월절을 한 번 또 지키게 됩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사사시대와 여러 이스라엘 왕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 유월절을 요시야 왕처럼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3대 절기 중 하나인 이 유월절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시대에나 이 솔로몬 왕 시대에 이런 여러 왕들 시대에 지킨 일이 왜 없겠습니까? 지켰겠죠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. 또 유다 왕들 중에서도 므낫세 왕이나 아몬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저버린 이런 왕들 역시도 유월절을 지켰을 리가 없습니다. 유월절이 해마다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마침 우리도 이 고난 주간을 지내고 나면은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. 이 유월절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. 죄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구약 시대에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유월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이 속죄제라는 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 죄 대신에 짐승의 죽음, 그 피를 흘려서 죄의 속함을 받았습니다. 그러나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들은 장차 오실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대표들이었습니다.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지키셨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지키실 때 보시면은
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.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에 꼭 있어야 되는 어린 양의 고기, 그리고 유월절 만찬에는 이 포도주 대신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서 우리 이 부활절은 이 유월절과는 다른 것입니다. 예수님이 3일 후에 유월절을 지낸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. 예수님 이 유월절과 이 부활절은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. 유월절은 죄에서의 구속함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부활절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. 이 유월절을 지키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다가올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장차 하나님 앞에서 부활될 것이라는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옛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, 유다 여러 왕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. 우리도 이 부활절을 지킬 때에 이 부활절을 그저 한 해 지나가는 행사로 지킨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이때까지 이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.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이 날을 기념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.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